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주신 감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가 있고 모를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한다, 이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감사입니다. 이 팩트, 이 사실이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이 감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 있어서 또 우리가 또 살아가게 하실 이 감사는 어느 정도일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감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감사의 마감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감사가 저나 여러분에게 어떻게 펼쳐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다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 공통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을 사는 동안 마음껏 펼쳐갈 수 있게 하신 감사입니다. 그런 저나 여러분이 오늘 가장 긴장이 되는 부분이 바로 범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는 그냥 우리의 범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범사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신 이 범사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존재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뭘까요? 이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이 감사가 오늘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펼쳐가는 세계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온통 이 감사로 펼쳐가는 이 감사가 만들어가는 그 세계를 오늘 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삶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대한 이 부분에 아주 인색하니까 이렇게 명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이보다 위대한 선언이 있을까요? 이건 선언입니다. 이보다 더한 명령은 또 없을 거예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향한 지상 명령입니다. 이유는 이만한 일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지경일까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이 감사는 사실 그 역사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 놓은 이 범사가 아닙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이 범사를 주도하셔서 오늘을 맞이하게 한 이 범사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우리만 몰라요. 이 준비한 이 준비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 상천하지에 이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나 다 가을 아름다운 금은계 구름과 푸른 하늘을 보지만 천보당 만보다. 우리가 보는 하루는 뭐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준비해 놓으신 푸른 하늘 아름다운 이 구름 그리고 산천 초목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아니, 공중의 새를 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서부터 늘 보고 자라온 공중의 새인데 왜 하필이면 이 공중의 새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니 모르는 소리하고, 모르니 삶이 혼란스럽고, 모르니 다 모르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이 얘기는 한번 꼭 하실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이 충격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현실이에요. 이거 안 하면 길이 없어요. 근데 갈라놓으셨죠? 그렇게 사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는 있어야 할 것을 하신다. 아멘. 자신이 없는 거와 다른데 이건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해놓으신 사실입니다. 전화해놓으니까 아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자신 없는데 무슨 인생이 재미있겠어요. 이 팩트거든요. 이 팩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관건인 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준비하신 이 준비로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뭐를 시키고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할 게 없어요. 할 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전혀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시작은 비슷했는데 끝이 달라요. 과연 이 범사가 우리가 아는 범사가 아니에요. 이 범사는 주신 범사입니다.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엄청난 창조 이래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태도예요. 우린 되지도 못한 지식 가지고 모든 걸 논하길 좋아하죠. 이 창조에 대해서 언급할 사람은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를 모르는데요. 아니, 창조에 대한 선지식도 없이 무슨 창조론이 어떻고 피조세계가 어떻고, 아무것도 구름 한 점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비 한 방울 떨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뭘 아는 것 같아도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범사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학문을 운운하고 인생론을 얘기하고 철학이 어떻고. 철학 여러분 전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철학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이런 그 엄청난 이 범사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생론을 얘기하고 철학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뭘 아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 이래로 준비해 놓은 것을 아신다면 이건 대단한 은총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큰 행운입니다. 내가 전혀 수고하지 않니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나 무슨 견해나 우리 의견을 묻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내 손길로 능치 못할 게 뭐 있겠냐. 죽은 태라도 25년이 기다려서라도 그 손길로 잉태된 이미 배란이 끝난 나의 아흔의 한 여인이 웃었잖아요. 내가 경수가 끊긴 지 오래됐는데 무슨. 그런데 그 여인이 한 생명의 잉태를 보고 그 이삭에게 젖을 물릴 때 90살의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남편은 100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해서 힘써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25년이 기다려도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10년 딱 기다리고 실수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서로다가 엄청난
거역을 했습니다. 이 거역이 지금도 지구촌에 떠나지 않는 우리 조상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는 게 무슬림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조상은 이스마엘이라고 뭐 전 세계 공포하고 다닙니다. 무슬림이에요. 거역이 이렇게 엄청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제주꾼들이에요. 별로 소중하지 않은 것에 전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 맑은 공기는 숨을 쉬고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신 맑은 공기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이 호흡을 생각하시고 맑은 공기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몸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셔서 생각하시는 게 먹거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들이나 바나나 그 산 속에 수많은 종류의 이 먹거리들을 여러분 섬세하게 준비된 이 준비로 저나 여러분 몸에 가히 여러 가지 비타민이 필요로 앞서서 들풀과 모든 채소들, 이 모든 먹거리들의 신비로움에 요즘 사람들이 전부 빠져버렸죠. 먹방이 돼버렸는데 먹방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걸 소중히 잡수십시오. 육식을 몸을 육신을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육식도 준비해 놓으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준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아니요. 누구나 이 지구촌에 살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과 주신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사는 세계가 달라요. 또 먹는 양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지금도 내가 농사를 지어서 먹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것을 먹게 하신 이 감탄사가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가을거질하고 보는데 100배나 수확이 되어버렸습니다. 100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성경 구절을 보면 이로 인해 이삭이요 거부가 되어 만들어주신 거부예요. 그러나 지금 열심히 사업해서 한 거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거부치고 제대로 된 흘러가는 거부가 극히 드물지요. 이미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뭐 이런저런 이론을 제기해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여가는 것뿐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딱 두 종류뿐이에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이 세계를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다 인생을 마감할 때 땅을 치거나 유언을 하잖아요. 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회한해져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최고의 나라님도 죽을 때는 후회하더라고요. 뭐 인생의 허업이라는 둥, 뭐 정치가 허업이라는 둥. 참 괜찮은 사람인데 그분을 보면 참 그래요. 마음이 짠합니다. 사는 세계를 그렇게 살면 그 말이 맞고요. 먹는 양식이 그렇게 먹고 살면 그게 맞다고요. 최소한 죄송합니다만 기분이 좀 된 사람은 그 마지막까지 생명을 주고 먹고 살게 한 그분께 한마디라도 인사치레를 해야 되지 않아요? 없어요. 이게 지금도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내가 애써 힘써 산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멀지 않아 쓰러지실 거예요. 여기에 누가 답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세계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계라는 것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한 이 범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창조 때부터 해오신 준비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준비일까요? 지금 사람들이 참 많이 얘기한 이상기후를 얘기할 때 이 이상기후의 중심은 누굴까요? 사람 아닙니까? 사람 살기에 적합하냐 적합지 않느냐, 여기에 이상기후가 이상기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근데 어느 누구도 왜 누가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 안 하더라고요. 뭐 이상기후가 뭐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남빙양 북빙양이 뭐 얼음이 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런 정말 쓸데없는, 본인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 본인이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후인지 묻지도 않고 질문한 일도 없이 당연하게 여기니까 녹아내려야죠. 안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잠시 우리가 생각을 멈춰보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닐까? 저나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실에 대한 진지함도 없어요. 참 염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태만 얘기하지 그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전부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며칠 전까지 이 한여름에 27일 동안 열대야로 지내셨죠. 어땠습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열대야를 감사한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하나같이 언제까지 이 현상이 계속될 것인가, 뭐 뉴스나 사람들은 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열대야가 좀 누그러졌지 않겠습니까? 참 뻔뻔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는 게, 그리고도 오래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게 해주신 진지함도 없고요, 진중함도 없고, 이 사실에 대한 감사를 어디도 찾아볼 수 없어요. 물론 저도 밤잠 못 이룰 정도로 더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밤에 잠 못 주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와 열대야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간절하게 한 일이 있어요. 이 더위를 우리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이 이야기는 이 더위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나 여러분을 살만하게 하신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더위가 죽도록 더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몇몇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이 더위,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그냥 그대로요, 몇 개월 동안 이 열대야가 계속이 됐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365일 중에 27일 정도 열대야로 지낸 나머지 시간들은 잘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제 이 표현을 하는 것은 태풍 쏠릭이 움직일 때 저는 그 시작부터 과정까지 아주 민감하게 예의주시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의주시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이 쏠릭이라는 이 큰 어마어마한 태풍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살다가 이 태풍이, 그 눈이 계속 맴돌고 뭐 시속 7km도 안 되는 걸 움직이는데 저는 처음입니다. 이 쏠릭의 움직임을 예주시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나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자, 이 태풍급 강풍이 분 곳은 거의 없다 그래요. 놀랍게도 이 쏠릭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실종 하나, 부상자 2명. 2000년 이후로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중에서 가장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때요? 저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온 성도가 비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 비로 피해가 없기를 기도했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거둬주셨는데 아주 염치 없는 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보세요.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하나 끄집어내 볼까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없었던 데가 몇 년 전입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요즘 가을 하늘처럼 흰 구름, 또 맑은 에메랄드빛 하늘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계속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매일 매 순간 무조건 좋음이에요. 아마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 이 좋은 공기를 돈 주고 살 때가 올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마음대로 삽니다. 이만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강산과 이 분위기를 주신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이 민족을 이렇게 이만큼 살게 해주신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동편에 떠오르는 이 태양, 누굴 위해 떠오르는 태양이겠습니까? 과연 이 해오름을 맞이할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다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준비된 준비로 맞이하는 허락된 준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준비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면 거부해요. 알면 이 선택을 내가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즉 준비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받아들이는 그 시작부터 준비된 모든 것으로 살아가게 하실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만 해도 그래, 애써 힘써 맛있는 음식상을 차려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대하는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만 이 차린 사람은 그 상을 물리고 얼른 쓰레기통에 넣지 않으면 썩어 이상한 냄새가 날 거예요. 이게 답니다. 우리가 지금도 모든 준비된 준비를 맞이할 거냐, 그리고 살아갈 거냐, 거부로 살아갈 거냐, 이 각자의 몫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도 이 거부만 아니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 거부만 아니면 여러분, 인정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해주신 사실을 인정하는데 돈 들어요? 시간, 재능, 재산 팔래요? 뭐 하래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해요? 아닙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랬죠. 날마다 그 짐을 지노라.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저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후로 이분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죄송한데 빨리 이 세상을 마감하기도 하고 장구한 세월을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수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걸 모르는 고통을 고통이라 그래요. 다른 고통이 아니에요. 평생을 내가 열심히 믿어 열심히 해서 하는 거 살아갈랍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고통을 모르는 고통이에요.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도 왜 우리를 찾아주셨느냐 하면 이 말씀을 직접 하셨지 않습니까? 멸망치 않고. 살 수 없으면 멸망입니다. 보세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멸망입니다. 뇌성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멸망은 아니에요. 먹거리가 없고 마실 물이 없으면 끝입니다. 이를 해결할 자도 없고 이를 주도해갈 실세가 이 땅에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함부로 말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삶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걸 아십니까? 사는 게 지옥이면 지옥 갑니다. 사는 게 천국이면 천국에 갈 곳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 하래요? 자녀나 우리가 모두 혼란 속에 헤매는 것은 이 언어 때문에,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아는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의롭다 한 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은 돈 벌게 하고 죄인의 재물은 의인에 쌓여가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왜? 이 약속으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언약 이루시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나라 때가 되면 냉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가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감사해야 할까? 그분의 준비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은 이 엄청난 은총적 감사 속에 이제라도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준비한 감사가 넘쳐나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